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저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마음속 깊이 매 순간순간 배워나가는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소중한 것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예약이란다. 너 어디 가고 싶은가 보다. 요약. 네. 알아. 내가 요약하기 힘든 거 알아. 이 글이 그런 거 아는데 너무 방대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대충이라도 큰 틀에서라도 인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라도 자꾸 얘기를 해야 돼. 해봅시다. 민호자매부터 한번 해볼까? 저요? 응. 저 하겠습니다. 네. 응. 근데 이렇게 느낀 건 되게 많은데 그 디테일한 내용은 하나씩 응. 이렇게 같이 짚어 나가면서 왜냐면 제가 이걸 얘기를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디테일한 거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 아, 네. 응. 그 크리스티아나와 일행들이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응. 아시다시피 이게 아니라 그 저번에 개가 있었잖아요. 하여튼 전체적인 상황에서 네네. 그래 해. 저 이렇게 줄거리를 말을 잘 못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개 임자의 소유에 있는 그 곳에 이제 또 지나가게 돼서 아이들이 과일을 막 따먹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원수들의 그 과일인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두 사나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두 사나이를 만나서 이제 거탈을 당할 뻔하거든요. 크리스티아나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비. 자비심. 네, 멀시 그 여자랑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뻔했는데 이제 구조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계기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중간에 이제 미리 꿈도 꾸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해요. 근데 자책을 해도 또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이 있었고 실수마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 자세한 거는 나중에. 근데 어쨌든 요청할 가치도 없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알면 구하게 되고, 그리고 구할 때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요청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챕터였고요. 페이지였고요. 그 뒤에가 훨씬 더 많잖아. 네, 뒤에 또 엄청 많죠. 뒤에는 그 깨달은 거나 느낀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요약을 하라고 그랬지. 깨달은 거 얘기하라고 한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다가 일단 이 부분까지 해요. 이 부분까지. 네. 이 부분까지.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얘기할래? 저는
뭐지? 크리스티아나 일행들이 이제 다시 이제 순례길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음, 근데 이제 공격을 받는 와중에 이제 크리스티나가 뭐 꿈에서도 봤던 어떤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그 위험을 봉착했는데 자기가 준비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험을 당할 뻔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함정에 빠지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막 사람 살려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구조자가 이제 데리러 왔는데 왜 이제 요청을 안 했냐고, 왜 사람을 왜 딸려 보내달라고 안 했냐고, 그게 이상하다고 이제 말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줄 필요가 없다라는, 갑자기 제가 나누는 것처럼 했네요, 요약을. 이게 요약이 아닌데. 음, 네,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위험에 봉착했는데 이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구조자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자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거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해야 도움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자비심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소홀했던 게 오히려 불완전한 거를 깨닫게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청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람 살려라고 말하니까 그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좀 더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크리스찬이 이제 지나갔던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네, 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 집에 이제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자 집에 갔었는데 그 해석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티아나의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그 집에 도달하고 그 집에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서 이제 순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누군지 물어봐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내가 그 크리스찬의 아내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일행들을 말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해석자 집 안에 있던 순진한 사람이, 그리고 해석자가 되게 반갑게 맞이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봤었던 어떤 여러 방들도 한번 구경을 하게 됐고, 근데 그것들은 그냥 구경을 했다 하고 넘어가게 됐고요. 그 뒤에 이제 새롭게 앞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들을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그 방들을 이제 보면서 새롭게 깨닫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알겠어. 김윤주 전사 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요약? 한번 해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 싶어갖고 얘기하는 거야. 네. 이번에는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이 그 집에서 음, 나와서 해석자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중에 일어나는 사건과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 보게 되는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해석자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그래서 가는 길에 두 남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남자들을 만나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 하게 되어지는데 구조자가 와서 그들을 구해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크리스티아나가 구조자 가는 길에 두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두 남자로부터 당할 뻔했지만 소리를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구조자가 와서 그들을 그 남성들로부터 구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티나에게 구조자는 왜 거기서 대접을 받을 때 요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니 크리스티아나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당장 받은 축복에 너무 취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간적으로 근데 왜 우리에게 그 안내자를 붙여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주인이 왜 우리에게 그 안내를 붙여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조자는 청구하지 않은 것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된 이걸 요약하고 얘기하면 있는 거지? 빈정이니까 네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이들은 해석자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반대하던 그 아내가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됐다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가지고 안에서는 그 크리스티아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주인공 크리스티아나가 직접 그 문을 두들기면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순진이 나와서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식사가 준비되기 전까지 크리스티아나와 그 일행은 크리스찬이 보았던 그 방들을 구경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방들을 보고 크리스찬이 보았던 방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또 다양한 방들을 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방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봤던 방들을 볼 때에는 해석자가 다른 설명을 안 해주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 보지 않았던 그 다른 방들을 볼 때는 해석자가 그 각 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방마다 그 방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또 다양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가 준비가 되어서 이야기를 지금 순간 헷갈린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헷갈렸어. 그냥 됐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처음부터 265페이지 처음부터 가볼게요. 네. 제일 처음에 과일 따먹는 거. 네. 굳이 이걸 왜 넣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 왜? 왜 써놨을까?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짓는다? 여기 보면 이 여자는 몰랐잖아, 전혀. 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그 여자가 알았다면 그녀는 두려워 거의 죽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써 있었는데 써 있다나 지금 여기에. 그러나 저들은 무사히 통과의 여행을 해 나갔다. 네. 굳이 존 버년이 이걸 왜 여기다가 써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나는 처음에 과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먹다가 탈이 나곤 했다. 아 이거를 쓴 건가?
내가 사람들 보면 자기가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도 그러고 내가 겪는 일에 진짜 해석을 몇 년 후에 내가 예전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저자가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걸 먹다가 탈이 나곤 했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먹었으나 아무 일도 없었다. 무사히 통과해 갔다. 그냥 그걸 얘기한 것 같아. 자기가 잘못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부지 중에 죄를 짓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잖아. 네. 남의 것에 대해서 막 먹었으니까 더군다나 크리스티아나가 저 과일은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 얘기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잘못을 한 거거든 아이들이.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잘 통과했다. 아무 일 없었다. 그냥 잘 넘어갔다.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모르는데 모르게 이렇게 공격한다. 그리고 제대로 나타났잖아.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공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굉장히 여러 각도로 또 보고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해서 이게 아무래도 더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보다 더 나은 대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무조건 올바른 정답일 거라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해. 그래야지 나도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쪽으로 옮겨가지. 하여튼 두 남자가 오죠. 일을 당할 뻔하지. 근데 되게 웃긴 것이 영원히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나 이거 되게 웃긴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작은 부탁에 응해주기만 한다면? 영원히 아름다운 여자로. 이게 대체 뭐야? 여자다운 여자로. 아, 아, 네. 영원히 여자다운 여자. 여자다운 여자. 모르겠더라고. 어찌됐건 간에 욕 보이려는 건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율법이라고 써져 있는 이게 참 네. 내 눈에 쏙 들어왔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신명기 말씀 혹시 찾아본 사람? 찾아보긴 찾아는 봤는데 응.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 네. 두 구절, 네. 약혼하고 결혼한 사람을 응, 강간하는 남자를 응. 이제 그 남자를 죽일 거라는 그 법 같아요. 무슨 저도 자세히 몰랐는데 그냥 잠깐만, 23절? 내가 읽어볼게. 네, 천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네.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둘 다 죽일 것이요. 27절. 남자가 이거 나는 이거 안 찾아봤거든 일부러. 음,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자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거 그거 알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재판이 있었는데 청바지 입은 여자 강간이냐 아니냐 아, 그거 몰라?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몰라? 네. 청바지는 벗기기 힘들다. 청바지가 벗겼다는 건 그 여자가 심하게 본인이, 반항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머.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어. 식으로 판결을 이끌어가는 거거든. 그런 식의 묘사지. 어. 성 안에 있으면 소리를 근처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했으며. 그래, 맞아. 자꾸 내가 흐름을 끊네. 동침을 했다. 성문 안에서 동침을 했다. 그러면 죽어. 왜? 넌 소리를 질렀어야지. 왜 소리를 안 질렀어? 그거야. 아. 네가 반항을 제대로 했어야지. 누군가 그래서 듣고 너한테 와서 도와주도록 했었어야지. 너는 소리 지르지 않는 게 잘못인 거야. 이 취지가 그건 것 같아. 취지가. 네. 근데 들판에서 여자를 강간했으면 남자만 죽이는 거야. 음.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구해줄 사람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자만. 어찌됐건 소리 질러라. 누가 쫓아와서 너 도와주게. 음. 소리 질러라. 그래야 산다. 죽이면 어떡해, 걔가. 여자들이 죽을까봐 당하는 걸까? 소리를 못 지르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뭐 흉기 들이대고 하니까 죽을까봐 그냥 당하는 걸까? 뭐가 맞아? 그 상황에 평생, 소리를 소리가 안 그러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어쨌건 여기서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네. 하여튼 율법이 여자를 위한 것이다. 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율법에 보면 뭐 부정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라. 네, 그 생리하는 여자에 정결. 대해서. 네. 나는 사실 처음에 아주 긴 시간, 아주 긴 세월 나야말로 내가 얘기했잖아. 여자라 피해의식 있다거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이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마 지금도 100% 그게 해소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음, 음. 하여튼 그래서 긴 시간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내가 성경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것만 주셔. 그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신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꼭 저렇게밖에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내가 굉장히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여자를 위한 법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지. 세계적으로 가장 이 부인과 쪽으로 병이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 음. 그게 나한테 힌트를 주기 시작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전에도 내가 생각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나한테 힌트를 줬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대충 짐작만 했던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돼지고기 상하기 쉬운 음식이니까 먹지 마라. 음. 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법대로 하면 서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법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랑 더러우니까 건들지 마. 이거랑 더럽다고 그래야 안 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하여튼 뭐 우리가 그 율법을 볼 때도
텍스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진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된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육하시는 데 있어서 오해도 사용하신다. 오해하게 만드신다. 왜냐면 오해해도 할 수 없어. 얘네들한테는 요렇게 얘기하는 것이 최선이야 하는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그냥 오해를 해도 결과만 일단은 취하는 거지. 그게 성경 전반적으로 그 생각이 흐르거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 하여튼 얘기하다가 진짜 제대로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워낙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율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그러고 생각해봤더니 그 여성은 그 약자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 율법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약자를 위한 거야. 맞아. 그리고 그 우리가 학교 들어왔을 때 구약학 교수님 김경수 교수님이랑 수업 시간에 눈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눈에는 이, 이에는 눈. 눈에는 이, 이에는 눈. 눈에는 이해는 이 그것이 네. 나는 꼭 복수해줘라 라고만 생각을 했거든. 와 하나님 무섭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그 얘기를 듣는 그때 내 세계관 하나가 새로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새로 열린 것 같아 했어. 이게 그렇지 사람들 마음이 복수해준 거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너 하나 당했지? 그러니까 하나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게 뭔가 땡한 느낌이라고 이더라고. 그래서 뭐야?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막 이랬거든? 근데 그 사람 그분 말고 그분 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 저 처음 들어요, 저는. 나 지금 설교할 땡 때도 한 거 같아, 얘기했었어. 땡. 어, 설교할 때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응. 그분 말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 혼자만 말씀하신 건 줄 알고 왜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나.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다가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각도로 그거를 보게 됐었어.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최소한의 경계야. 최소한의.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지킬 대로 다 지켰어 라고 떳떳하게 얘기한다면 그거 되게 웃긴 건 거지. 그거 당연한 거를 뭘? 그건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거야. 최소한으로. 그 이상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건데. 최소한 그래야 해놓고, 그래야 속이 풀리는 거지. 어찌됐건 이 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 보면 약자들을 위한 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뭐 등등. 그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지켜.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두 사람한테 이 여자들이 두 남자한테 두 남자들로 인해 큰 공경에 빠졌다. 아이들은 곁에서 울고 있었다. 이 나쁜 놈들. 아이들이 있는 데서. 그때 소리를 질렀더니 사람들이 쫓아왔지. 지난주에 미나자매가 걔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어. 미나가 얘기한 게 아닌가? 윤주 전사님이. 하여튼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죠.
근데 나도 왜 이 여자들처럼 나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왜 주님이 안 보내줘서 그 미리 안내자 한 명을 딸려 보내지 않으셨을까? 근데 얘기를 했잖아. 구조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음, 그래서 맞지. 야, 또 존 버년 씨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이 굉장히 많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식의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원리들을 갖고 있죠. 뭐냐? C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만큼만 대답을 해주더라고. 음,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더라고. 왜 안 알려줬어요? 네가 안 물어봤잖아. 이게 일반 문학 작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네. 하여튼 그 어찌 보면 상충하는 말씀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것을 다 하나님이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 다 아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거랑 같은 복음서 안에 써있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써있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 상충되는 말씀이잖아.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 볼래? 나야말로 긴 시간 동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해서 같은 비중을 가지고 그 두 부분을 같은 비중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 구하는 것보단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일상생활의 것에 대해서 막 내가 이거 해주세요. 전 이거 하고 싶어요. 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는 그것에 내가 굉장히 집중해서 살았었거든. 근데 하기야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개념이 살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개념이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왜냐? 음,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서 얘기하는 건가? 나도 가끔가다 얘기할 때 내가 구원이라는 걸 얘기할 때 영혼 개념,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대한 구원 이 두 가지를 정말 완전 섞어서 믹서해서 얘기를 하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하는 것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라는 해주신다. 것을 완전 대척점이 아니라 이걸 좀 뭔가 믹서가 돼갖고 애매하게 내가 얘기를 하나? 나도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내 이런 나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의심을 갖고 나를 또 보게 되는데 어떤 케이스에다 딱 적용을 시켜갖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내가 이제 이 생각은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만약에 크리스티아나 같은 경우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당장 받은 축복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음, 좋은 일이 벌어져갖고 그것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근데 지금 좋은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보통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야. 삶의 모두가. 그러니
내가 이 상황이면 나는 도와달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확답을 여러분한테 난 이 여자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라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상황에 당장 받은 축복에 너무 취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잊고 사는 사람은 아니야. 본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각자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 마음을 점검해 보면 돼. 나 같으면 안내자를 부탁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좀 겁이 많으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여튼 이 문맥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청구해야지 주신다. 절실함을 느낄 때 주신다. 뭐 굳이 그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틀린 얘기가 아니죠. 뭐 이건 존 버년이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니까.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문맥에서 우리가 존 버년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복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에만 함몰돼서 앞으로의 삶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지 마라. 달라고 해라. 미리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하여튼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고 난 이거 되게 웃기다.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주님께 다시 가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한 사람을 딸려 보내라고 부탁할까요? 나 이게 되게 웃겼는데 그 여자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여자가 깨달았으면 그걸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거잖아. 네. 응. 아,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미리 요청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릿속에, 너 머릿속에 이거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됐어. 굳이 주님한테 그 과정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어. 이거 이 얘기인 거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야. 내가 왜 또 이 부분을 생각했냐면, 봐요. 나랑 남편이랑 지금 거의 한 30년을 같이 살았어. 아이러니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같은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는 관점과 우리 남편이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를 거야. 그렇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철저하게 신앙의 관점으로 얘기할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할 거야. 남편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남편이 아니 근데 사실은 그때 내가 이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 이거를 또 왜 생각하게 됐냐. 모세가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건. 개중의 학자들은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네. 있잖아. 그게 무슨 기적이냐. 그냥 그때 그냥 갈라진 거다. 그래서 건너가게 된 거다. 그래서 뭐 이런 바보 같은 게 있냐. 내가 싶은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외국의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자기는 날아가갖고 이렇게 보고한 거가 있거든. 한국에 지금도 모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게 거기서 하나만 더 생각하면 야 마침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가고 다시 그 타이밍에 애굽 애들만 다시 물길이 다시 잠기게 되면서 걔네만 죽은 거 야 그게 더 기가 막히지. 그런 식으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딱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우연히 그 타이밍에 일이 벌어진 거야. 웃기고 있네. 그게 기적이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얘기하는 거를 아니야. 그거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냐면 굉장히 여러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뭘 허락하시고, 내가 전도사 될 때 또 뭘 허락하시고, 내가 강도사 될 즈음에 또 우리 집안에 뭘 또 허락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고, 사실 교회,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살 때인지 세워질 때인지 그때도 또 무슨 일이 있었거든? 우리 남편한테. 난 그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 포인트들마다 내가 공부하는 거는 우리 남편이 나를 공부시켜주는 거야. 우리 남편이 내 아빠가 돼서 나 공부를 시켜주는 거라고. 남편이 나한테 만나고 있을 때 나 그 유아교육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자기가 나중에 공부시켜준다고 얘기했을 때 난 사실 믿지 않았거든. 아니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장담을 해. 그리고 말만 저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고, 결혼하려고 하는 남편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공부하지 않는 걸 원하고 있고, 그러면은 따라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 공부하는 거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밀어놨어. 그냥 때가 되면 뭐 하게 되는 거겠지. 대체 언제 시켜주나 한 번도 그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나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생각만 정리를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그냥 다 해결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인생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내가 많이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내가 열심히 계속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계속 뭐 금식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계속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를 안 한 것 같았는데 또 지금 얘기하면서 또 내 삶을 돌아와 보면서 또 안 한 건 또 아니네?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살더라 이거지. 그냥 기도만 하면 삶의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그 좀 한번 돌아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지금 깨달았을 뿐인데, 구해야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뿐인데 앞으로의 것이 그냥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야말로 내가 볼 때 이렇거든. 내가 딱히 뭐 액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제대로 깨달은 걸로 인해서 그냥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 만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고 그 머릿속에 정리될 때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를 그냥 예상하게끔 뭐 내 머릿속이, 내 마음이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일들을 나는 굉장히 많이 겪었으니, 하여튼 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 나는 하여튼 이 여자처럼 이런 삶을 살았으니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네.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를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구해야 준다. 구해야 준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도 알려주신 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 많은 것 같아. 굉장히 삶 속에서. 근데 이 여자도 자책을 하고 있잖아. 꿈에 내가 봤는데. 그래갖고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자비심이 괜찮다고 라고 했어도 이 사람은 나는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보면 그렇더라. 그리고 이 크리스티아나가 생각 이상으로 이 자책하는 게 되게 큰 거 알아요? 네. 그 뒷부분에 가서 또 해석자 앞에서 그 거미랑 얘기하는 거기서도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그거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는 딱 이 여자처럼 내가 살아봐갖고 나야말로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닐까? 내가 좀 너무 우울하게 접근하는 게 아닐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러는 걸까를 나야말로 이 부분에 고민이 참 많은 사람이야. 왜 내가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꼭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 좀 건강하게 접근하면 참 좋을 텐데 가볍게. 근데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어떤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 아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한 게 있어. 긍정적인 거라고. 그게. 그리고 아픈 만큼 더 교육적 효과가 커. 자책하는 이 고민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일수록 더 교훈을 받게 되더라고. 더 내 힘에 아니 내 삶에 더 영향력을 주더라고. 그 사람이 뇌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좋은 일보다 힘들 때 더 잘게 쪼개서 그거를 기억을 한대. 그러니까 좋은 일에 1시간보다 힘든 일에 1시간이 훨씬 뇌에 저장되는 게 많은 거야.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저장이 돼. 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을 때보다 정말 힘들 때 훨씬 더 많은 양, 그러니까 뇌가 진짜 이 나노 수준으로 계속 스캔해서 읽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뇌에 많이 남는 거야. 이 뇌과학적으로도 그래. 그러니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일단 나한테는 나쁜 건 아니야. 여러분한테는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나한테는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무서운 게 있지. 아무래도 우울증이랑 이게 같이 결부가 돼서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걸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성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속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나는.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뭐 이렇게 난 이렇게 깨달았어. 뭐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닐까. 이게 나한테는 되게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것이 과연 건강한지를 계속 보고 또 보고 이게 우울증이 아닌가를 또 보고 심지어 혹시 조울증은 아닐까 그 부분을 또 짚어보고 계속 나를 보거든. 쉬지 않아 나는. 하여튼 나한테 무서운 거는 나한테 속는 거라. 근데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 누구나 다 자기를 보는 거니까요.
나를 보는 거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지, 투사하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투사하게 되지. 응. 그러니 나하고 똑같은 거를 발견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안전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마다 네. 다 달라. 응. 하여튼 청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 주지 않는다. 음. 응. 그리고 깨달았었는데 이유일이 정리가 되더라. 더 구하지 않아도 되게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죠. 하여튼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봐갖고 난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는데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지금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나는 이것도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각자 여러분이 정리하도록 해요. 하여튼 이 크리스티아나가 자책하던 이유, 두 남자가 꿈에 나타났지.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여기서 이 되게 좋은 기분 좋게 봤던 부분이야. 뭐냐? 자나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이거. 네. 자나깨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마땅히 구원을 받는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한 거지. 그리고 크리스티아나가 묘사하는 거 보면 아까 만났던 자들과 똑같이 생긴 사나이 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도 되게 재밌다 싶고. 그리고 이제 악한 것들이 왜 이 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 그녀의 남편을 잃듯이 우리는 이 여인도 잃어버리고 말 거야. 자기의 노예로 쓰기에 딱 좋은데. 딱 좋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나쁜 남자인지 알면서도 좋아하는 여자애들 있지 않아? 그래도 그걸 사랑이라고? 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들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짜증나더라고. 이런 등신 같은, 야, 그거 사랑 아니고 너 이용해 먹는 거야! 난 이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관종들이 보면, 그러니까 조두순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잖아. 집 바깥이.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나와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걱정이 되냐. 누군가는 저런 걸 갖고 자극을 받을 것이다. 나도 조두순처럼 관심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다. 그런 이상한 관종들이 되게 많으니까. 아, 관종이 왜 있는 거야? 왜 여러분 속에는 없어? 관종기 다 있죠. 있잖아. 관종기 그쵸.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인간이 그거 없는 거가 이상한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누구나 그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음, 그렇지 않아? 네. 그럼 지금 현재 얘는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을까를 알아야 되지 않아? 음, 나의 관종기는 과연 지금 어느 부분에서 웅크리고 있을까? 어디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까?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음, 내가 어젠가 그젠가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아니 내가 나야말로 없겠냐고. 나도 있지. 근데 나는 정작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주목하면 나 그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 나 진짜 싫어하는 편이라 나 왜 싫어해? 내가 왜 싫어하는 걸까? 이걸 또 고민했어.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주목해주면 보지 말라 보지 말라고.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역자한테 적합한 마음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아닌가? 주님한테 주목하세요. 좋은 마음인가?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50, 이제 52세야? 어떡해. 이제 52세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몰라, 이렇게.
그래서 쉬지 않아. 계속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속지 않는지 계속 나를 봐. 음. 발전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 우리 남편이 내가 이 나이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생각을 하는 거를 주일날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같으면 나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 것 같은데. 남자 셋이 잘 살고 있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자비심이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 부분을 보면, 하지만 이 소홀함을 통해 269페이지 중간에 있어. 하지만 이 소홀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었고 주께서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보았다시피 주께서는 우리가 청하지도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단지 그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으니까요. 자비심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청하지도 않은 친절함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미리 구하지는 않았지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쫓아와서 걔네들을 쫓아주셨다, 구조해 줬다. 그거를 이 자비심은 청하지도 않은 친절함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네요.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 보죠. 해석자의 집 앞에 갔는데 그 여자 칭찬을 하고 있어. 미담, 자신에 대한 미담. 이 여자가 듣고 있어. 바깥에서. 집에서 새어나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 자기 이름이 언급되고. 그때 승진이 나와요. 데리러 나와요. 문을 두들겼을 때. 승진이라기보다 왜 우리가 순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있잖아. 이노센트. 어? 이노센트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어감이. 그러니까 순진하다라고보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결백하다, 약간. 저는 이노센트를 그렇게 알고 있어서. 또 뭔가 순결한 느낌이 더 그러니까 들지 순수하다. 않나요? 네. 순진은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철로역정 이 번역자가 얘 이름 뭐지? 크리스찬 다이제스티? 맞나? 아, 출판사. 네. 번역의 이 문맥은 잘 모르겠지만 이 단어 선택은 좀 별론 것 같아. 하여튼 순진은 뭔가 나이브하고 뭔가 세상 물정 내가 볼 모르고 그런 때는 순수. 하여튼 깨끗하다, 순결하다. 하여튼 순전한 나드향 이라고 할 때 순전하다. 하여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해석할 때 해석자의 집에 마중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 젊은 처자니까 젊은 처녀니까. 누구세요? 라고 할 때 저가 크리스티아나다 라고 하니까 뭐 이미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자가 27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아들이 실소이다 라고 말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말씀이 응하였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는 애가 있고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애가 있고 이제 얘는 넌 이제 나중에 온 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 내 앞에서는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왜 그거 불효자가 나중에 효도한다,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런 노래 제목도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한테 잘 못하는 애들이 나중에 더 효도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정적인 모습 다 보여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 살으려고 그러려고 자기 하나님 앞에 자꾸 죄 짓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쟨 왜 저러나, 쟨 이렇게 문제가 많나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이 부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나만 혼자 얘기했잖아. 지금 271페이지 중간 보면 이제 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잖아. 네. 이 부분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 초상화에 대한 언급이야. 음. 분명히 우리가 이 앞에 일부를 할 때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보였던 그 초상화 네. 목회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리고 뭐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난 다른 사람의 해석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부분을 목회자라고 해놔서 모르니까 뭐 그게 맞겠지 라고 하고 그때 얘기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좀 의심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써 있으니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생각해? 저도 찾아봤거든요. 응. 그 말씀에서 여자가 낳은 큰 자라는 표현을 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세례요한. 누가복음에 예, 세례 요한으로 나오더라고요. 응.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앞에 부분에서 같이 스터디 모임을 했었으니까 응.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한인가? 이렇게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앞부분이. 굉장히 내가 걸리더라고 이 부분이.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볼게요. 한 번 더 보고 어차피 이거 오늘 안으로 이 해석자의 집 다 못하니까. 네. 음. 근데 좀 이상했어요. 그 앞부분에 초상화에 대해서 해석자가 설명할 때 뭐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낳은 자녀를 기를 수 있고 막 이렇게 이거랑 세례 요한이랑 저는 그치, 제 맥이 안 닿지? 머릿속에 광야에서 응. 외치는 막 그 석청이랑 꿀맛을 먹으면서 이렇게 막
회개하라고 그거를 외치던 요한 모습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자가 저는 또 뒤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 불을 더 붙이려고 계속 뒤에서 기름 붓는 모습으로 나오고 여기 초상화는 저는 또 예수님이신가? 저는 또 그때 목사님이 목회자라고 얘기하셨음에도 예수님 같다. 뭐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읽어봤을 때 그러다 뒷부분에 와서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는 세례원? 이렇게 뭐 되게 뒤죽박죽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헷갈렸습니다. 같은 말 반복이지만 네, 헷갈렸어요. 그 초상화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님에 대한 묘사인가를 생각했었어. 성령.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뭐 이렇게 살아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아,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렵던데? 하여튼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271페이지 그 초상화 글씨 써있는 이 아랫부분 한번 볼까요? 네. 이것들을 구경한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그 모든 뜻을 대충 이해하기를 기다려 해석자는 그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는 걸음에 치는 갈퀴를 손에 들고 아래쪽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든 사람이 서서 갈퀴 대신 면류관을 받으라고 타이르고 있었지만 갈퀴를 쥐는 사람은 흥미 없다는 듯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에 쌓인 짚과 조그만 나무 토막들과 흙만 긁고 있었다. 이게 뭐래? 나한테 얘기해줘봐. 설명해줘봐. 그 갈퀴는 그 해석자가 설명한 대로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면류관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부르는 사람은 보지 않고 계속 집이랑 나뭇가지들 흙 긁는 데 열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만을 진짜라고 믿고 그냥 천국이나 이런 성경이 나온 얘기는 우화라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만 바라보고 계속 그 밑에 것만 흙을 긁고 있는 이거가 이제 세상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으면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석자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이 걸음 갈퀴가 그거잖아요. 인간의 육신적인 그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 대한 거를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해석자가 나를 부유하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초반에 아굴의 잠언 그거가 이제 여기 뒤에 텍스트로 나오는데 저는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돈이 막 없고 힘들고 어려울 기도가 성경에 적혀 있다는 자체가 그 당시는 나는 부하게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아굴의 잠언이 같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되게 마음에 울림이 컸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신혼을 보니까 이제 제가 가계부를 정리하고 살림을 하게 됐는데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를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을 저는 난 하나님 먹이고 살리시는 거지 뭐 남편이 날 먹이는 게 아니지 이렇게 마음은 먹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물질에 대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막 이렇게 막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 저 불신을 용서해 주세요. 계속 제가 요즘에 며칠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싸워 나갈 이 물질에 너무 마음을 두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쪽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3000% 빠졌는데요. 아무튼 네, 저도 제 안에서 이 걸음 뭐라고 했지 아까? 이 걸음 갈퀴?
이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을 언제 잘할 수 있을지. 근데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횡설수설한 말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때?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땅의 갈퀴로 땅의 것들을 이렇게 계속 거기에 더 집중을 하잖아요. 그 열중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해석자가 사람들은 갈퀴에 거의 녹이 있을 때쯤 되어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인상 깊었던 게 어쨌든 그 육신적인 마음으로 갈퀴가 육신적인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좀 그런 거에 포인트가 잡혔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제 되지 않는 걸 아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를 건져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당연한 말 같잖아요. 땅의 것들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다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그거를 계속 경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이게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녹이 있을 때쯤이라고 한다는 거 보면은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사실 녹이 쓸면은 육신적인 마음이 없어진 거로 어떻게 볼 수도 있잖아요. 계속 육신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좋은 거일 수도 있을 텐데 녹이 있을 때쯤에야 구해달라고 한다는 거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에도 저는 좀 집중이 됐었어요. 같은 비슷한 맥락이겠지만은 네. 내가 이 부분에서 딱 두 부분 줄 그어놨는데 하나는 크리스티아나가 해석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룩 갈퀴로부터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 네. 지난주인가 밥 먹고 나서 얘기하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곽전사가 자기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바로 기도한다며 딱 그런 모습이었어. 이 크리스티아나가 아주 긍정적이야 하는 곽전사 생각도 났고 이야기 들으면서 바로 기도하는 요게 참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으로 그거 하나 줄 거놨고 녹이 쓸 때쯤 되어야 나도 요 부분을 줄을 거놨거든. 그런 것 같아. 자기 힘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지. 그때 가서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을 때쯤.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깨닫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재미있냐? 그 머리 위에 천국의 면류관을 손에 든 사람이 서서 갈퀴 대신 면류관을 받으라고 타 이러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러더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방 거미가 있는 방으로 가는데 나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저도 저도 또 걸리는 잘 부분이 모르겠어요. 많았어요. 마이크가 안 들어가나 봐. 지금 대체 크리스티아나는 이해력이 빠른 여자라고 써있는데 뭘 빨리 깨달았길래 눈에 눈물이 괴었나? 맞아요. 벽 위에 발로 매달려 있는 흉측한 거미 한 마리밖에 없는데 맞아. 이 넓은 방에 거미 한 마리밖에 없단 말입니까? 단지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대체
와, 이 여자 장난 아닌데? 이 여자의 이 이해력, 이 빠른 이해력 나도 갖고 싶다. 라고 하면서 아 잠깐만. 아 나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던데. 내가 애지간해서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 사실? 내가 설명하는 능력이 떨어져도 최소한 이해는 하는 여잔데 이 여자가 워낙 빠른 이해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가. 아, 내 게임이 안 되네. 네, 또 봐야 되겠어. 잠깐. 그렇습니다. 주여 한 마리뿐이 아닙니다. 저 거미보다 훨씬 더 해로운 독을 갖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거미라고 하는 거야? 네, 저도 저도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응. 그치? 그러니까 네, 그 자기들을 거미를 보고 거미라고 깨닫지 얘기하는 못하는 거지. 자기들. 네, 어. 방에서 본 거미보다 자기가 더 해롭고 응, 아, 응, 네, 해로운 독을 아, 갖고 있다. 보여준 나 이제 거는 알겠네. 이거지. 네, 이런 거. 여기서 해로운 독이라고 할 때는 죄의 독을 얘기하는 거네. 네, 자기들이 죄를 갖고 있으니까 네. 자기들이 죄의 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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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근데 나 이 뒷부분도 헷갈린단 말이야. 믿음의 손을 통해 하늘의 나라에 있는 왕국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걸렸어요. 응, 뜬금없이 그 믿음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응, 거미는 그냥 지금 그 제가 거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나? 거미가 그냥 매달려 있잖아요. 다리가 응, 많고. 응, 근데 믿음의 손이라는 표현을 해서 거미가 그냥 이 안에 이 화려한 어쨌든 이 천국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어쨌든 그 방에 있으려고 이렇게 꽉 매달려 있는 부분이 믿음의 손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손의 의미가 잘 아, 얘는 지금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벽에 자기 발로. 그래서 얘한테는 발이고 우리한테는 손이겠지. 그래서 그 어쨌든 있으려고 그 매달려 있는 걸 갖고 믿음의 손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응, 응, 정확하게 응. 제 생각이잖아요. 제 어. 추리로. 여기 써 있잖아. 그래서, 거미는 네. 손을 사용하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이 뒷부분에. 어, 매달려 있는 게 그 좋게 본 거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믿음의 행위라고 본 거지. 네. 응. 근데 우리는 죄가 가득해서, 거미처럼 매달려서라도 이 집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말하면서도 뭔가 매끄럽지 않아. 다른 번역본들을 진짜 사고 싶다. 비교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지. 영어를 봐야 되나. 다른 버전의 다른 책에 여인의 이름이 순결이라고 써있다. 문 열어주네. 순진이 아니라 그죠? 순결. 내가 이거를 좀 읽어줘 볼게요. 다른 책에 써있는 거. 네. 보다시피 저 거미는 벽에 단단히 매달려 있으나 결국은 왕궁 안에 거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대들이 죄악이라는 독을 아무리 가득 품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손만 있다면 하늘의 왕궁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방을 쟁취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허허.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저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은 했으나 전부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도 거미와 같아서 아무리 아름다운 방에 있다 한들 추악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해롭고 추한 거미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미가 이곳에 단단히 매달려서 이 집의 가장 좋은 방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만드신 것이 없군요.
이 여자가 깨닫고 울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깨달아서 울었던 게 아니네. 해석자가 내가 지금 읽는 이 부분, 여기는 또 해설자라고 써 있어요. 이 해설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리 독을 가득 품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손만 있다면 하늘 왕궁의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방을 쟁취할 수 있다. 또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래. 이 크리스티아나가 깨달은 거는 우리도 거미 같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방에 있어도 추악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정적으로 깨닫네. 좀 자책 모드가 많은 것 같아요. 자책하고 자책이야. 자책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저는 제가 크리스티아나랑 저랑 좀 겹치는 게 많아서 진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걸 보더라도 조금. 네. 근데 왜 아까 우리가 본 거에는 명쾌하지 않은데 왜 얘는 명쾌하지?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거 다시 보고 싶네. 잠깐만. 해설자가 우리 책 273페이지 다시 좀 읽어볼게요. 해석자가 다시 말했다. 저 거미는 그대들이 보다시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아무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슷하구나. 믿음의 손을 통해 하늘나라에 있는 왕궁의 가장 좋은 방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또 깨달아지지. 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에 관해 약간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 아무리 화려한 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미처럼 흉측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비슷한데 다른데요. 내가 좀 전에 읽었던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훨씬. 그 전사님이 갖고 계신 책이에요? 아니, 저는 목사님은 또 다른 건 것 같은데. 그거? 네. 엔 크리스토에서 나온 책. 근데 여기에는 크리스티아나가 비슷하게 써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요. 우리는 거미 같은 존재라서 아무리 좋은 방에 있다 해도 흉측해 보였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독이 있는 징그러운 거미 때문에 상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했으니까요. 내가 알기로 거미는 아직 발을 붙여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걸 살고 있다지요.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만드셨을 리가 있겠어요? 하고 요 앞에 해설자는 보다시피 이 거미는 손에 잡힐 걸 뻔히 알면서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무리 죄의 도구로 가득 찬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손에 의해 하늘나라 왕국의 가장 좋은 방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써요. 거의 똑같네. 그 해석자는? 해설자는 비슷하고. 내가 철로역정에 또 하나 다른 게 버전이 또 있거든?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 일단 눈치 빠른 크리스티아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옳습니다. 주님,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지요. 그래요. 저 거미보다 훨씬 해로운 독을 품고 있는 거미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티아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맞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군요. 하고 말했다. 자비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들도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창피했다는 거지. 이 수수께끼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해석자의 말이 계속됐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거미, 한글 성경에는 도마뱀으로 되어 있다. 는 손에 잡힐 듯 하여도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아무리 죄의 독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훌륭한 방에 믿음의 손으로 매달려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군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방에 산다 할지라도 거미처럼 흉측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런 독을 품고 있는 징그러운 벌레를 통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미는 자기 손으로 벽을 움켜쥐고 이렇게 멋진 방에 살고 있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나 헛되이 창조하신 게 없네요. 미안해요. 내가 다른 버전을 다 읽어봤어야 됐었는데 하나만 팠네. 다른 것도 봤었으면 좋았을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또 보고 하는 게 그런 습관이 나한테 또 있지. 이게 꼭 좋게만 역사한 거 아니네, 이번에는.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들을 가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뭐 병아리도 보여주고 양도 보여주고 울새 네. 보여주고 내가 이걸 보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믿음이 있기 전과 후가 해석자를 만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지는 걸까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 해석자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계속 얘기를 하지. 뭘 깨달았냐? 얘기하라고. 자꾸 깨닫는 걸 강조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그냥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원리들, 진리들을 이렇게 건져내기를, 발견해내기를 계속 원하는 것 같아. 이 해석자는. 그냥 보지 말고 깨달아라. 만물을 통해 깨달아라. 여러분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습관이야. 우리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지 뭐. 네. 그렇잖아. 그냥 병아리를 보는 거 하고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한 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네 그러지?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아 그래 나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자꾸 다양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왠지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 그 개역개정이랑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이거 읽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네. 이 책이 훨씬 난데? 하여튼 그 다음 방 닭이 있죠. 네. 암탉이 하루 종일 이 병아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닭들의 노는 모습? 병아리요? 아니면 암탉이 병아리를 4가지로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해석자가 작은 네. 병아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번이 물 먹으면서 쳐다보면서 하늘로부터 자비가 내려온다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사실을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거. 네, 그걸 목사님들 인정하고 설교하실 있다고. 때 나 어릴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예화야. 병아리요? 그러니까 병아리예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거. 아, 이렇게 먹고. 이거 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이거 안 나왔어? 학교
책에? 국어 책에? 그림 그려져 있고 어. 감사하면서 산 그거 기억이 나요. 이거 학교 책에도 나왔는데? 학교 책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도 이거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암탉이 4가지 방식으로 병아리를 다룬대. 네. 읽어보세요. 빨랑 들이대. 제가 너무 들이대서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암탉이 병아리를 다루는 방법 4가지. 병아리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암탉은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내고, 두 번째로 특별히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가끔씩 내고, 세 번째로 병아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나는 소리가 있었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임금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암탉을 예수님으로 병아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네.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항상 무언가 주시는. 뭐야? 부드러운 음성. 병아리들을 이번밖에- 품에 안을 때 나는 소리. 네, 부드러운 음성. 이번밖에 안 했잖아 아까. 이제 3번.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서 아래에 품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소리를 쳐서 적들이 나타나면 크게 소리를 쳐서 경고해 주시는 거.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내가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듣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거 의미 없어. 응? 암탉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설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철로역정에 이렇게 글씨가 써있다. 이거 아는 거는 우리한테 한 개도 도움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부르는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야. 저는 이 4가지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런 음성을 잘 다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명쾌하게 2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르는 소리에 가끔 나는데 그거를 특별한 부르심 통해 항상 무언가를 주십니다. 이 부분이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신학교 가실 때 받으신 거, 또 이렇게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되실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주셨다고 하신 그 얘기가, 목사님이 특별히 부르는 소리는 확실히 들으셨구나. 이런 내가 생각을 얘기했잖아. 이게 했어요. 반전 중에 반전이라니까. 나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계속 도망다녔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확실한 사인으로 깨닫게 된 거지. 네.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네가 네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나님이 잘못 골랐다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네가 왜 그게 교만이라는 걸 몰랐고 예전에는. 하나님 예수님한테 특별히 부름받은 기억이 있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알고 싶어서. 네 사람 어때요? 저는 제가 사역자로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저를 부르셨다는 거는 확실히 알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그런 의도는 있었는데, 저한테는 3번, 4번? 병아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나는 소리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되게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있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직 그거를 제가 잘 살아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왜 우리가 네. 그런 거 있지 않나? 적이 다가오는 것이 보일 때 소리치며 경고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 혼내는 걸로 들리지 않나? 아니요, 저는 이거는 확실히 한번 제가 예전에 어떤 온라인에서 이렇게 뭐 무료로 해준다 이런 데를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마음에서 가지 마! 막 이런 음성이 들리는 온라인으로 거예요. 뭘 해준다고? 저는 그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신천지 같아요. 저는 이제 에? 뭐 공짜로 뭐 이렇게 뭐를 해준다, 속눈썹을 붙여준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흔쾌히 어디 가서 받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세상에 공짜가 받았거든요. 어딨어? 근데 가는데도 지하철 타는데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랑 다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그때 딱 마음에서 갑자기 가지 마! 뭐 되게 위험하다. 막 이거 되게 강력하게 그런 음성을 진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뜻과 내 몸은 이미 지하철 타고 있지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딱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하나님 나를 지금 막아주시는 거구나 싶어서 바로 저 안 가겠습니다 했더니 제 연락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 3명이 문자로 계속 왜 안 오냐, 막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상한 집단 같구나.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반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 그런 글을 올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위험할 때는 막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딱 4번 이 크게 외치는 소리에 저는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부르는 소리는 저도 제 안에는 있는데 이게 제가 잘 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부르심 통해 항상 무언가를 주시는데 저는 계속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1번이 제일 궁금한 게 일반적인 부르심 통해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을 말을 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뭔지. 그러니까 그냥 부르신 건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지 그냥 은혜로 살으라고. 그냥 은혜로 살려고. 전 다른 분들도 궁금합니다. 이 4가지 음성을 들으셨는지. 한 번씩 다 있는 경험이 있긴 한데 좀 제일 인상이 깊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우선은 저는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을 때 나는 소리가 있었다.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때 어디 기도회 갔다 왔나? 기도원 갔다 왔나 그랬었는데 전 항상 기도원 갔다고 기도하고 오면은 집에 도착하면 누나가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식. 죄송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공식이었어요. 내가 뭔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오면은 집에 누나가? 누나가 절 죽이려고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고 반복이 돼서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해서 이제 목사님께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목사님과 만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왜 그때 부끄러워?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응, 목사님께 뭔가를 오픈을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응, 된 지 얼마 안 된 한 1, 2주 됐던 것 같은데 응. 그때 목사님께 울면서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막 누나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봤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 위로해 주신다 기도를 해라. 응. 기도를 해라. 그냥 그거를 그냥 뭐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안아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날 안아달라고 하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안아주신다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신다고?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만 했지 직접적인 나를 안아달라는 기도를 처음 해봤는데 그때 진짜 안아주심을 느꼈거든요. 부드럽게 저를 안아주시니까 제가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가는 걸 그때 처음으로 진짜 직접적으로 느꼈었고 그 다음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이것도 저도 미나 쌤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학비를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갑자기 떼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인상 실험을 떼돈. 하면은 죄송해요. 떼돈이란 단어가 너무 귀여워서 떼돈.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인상 실험을 하면은 그게 네. 제가 그 실험자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합당한 돈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엄청난 고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고 학비를 벌어야겠다고 방학에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이제 겁은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면 돈은 벌 수 있겠는데 사실 겁이 난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속에서 네 몸이 성전이라고 엄청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바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 옳지 않은 거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느꼈었고 특별히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막 되게 막 그날은 기도를 되게 막 열심히 막 해야 됐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제가 일정이 새벽부터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데 제가 기도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저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아침에 일이 차질이 생길까봐 저 꿈에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꿈에서 얘기해 주시라고 하면서 그냥 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자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잤는데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특별하게 이제 부르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가 되게 꿈이라서 사실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꿈에서 어떤 너무 크신 분이 제 앞에 이제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너무 따스하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분이 누군지 얼굴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얼굴을 보려 그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제 고개가 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제 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얼굴이랑 몸통을 보고 싶은데 발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분을 못 보지 하고 계속 이렇게 막 억지로 고개를 들려는데도 이제 발가락만 보이길래 누구시냐고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내가 너한테 준 게 있다. 이거를 그래서 준 거를 봐라 하고 딱 봤는데 선물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상자 열어보니까 그 안에 또 작은 상자가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러시아 풀어가지고 인형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준 선물이 뭐냐고 이거를 언제 다 풀어보냐고 하니까 그거는 풀어보는 거는 이렇게 네 몫이라고 하고 갑자기 그냥 꿈이 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동안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선물을 주신 거지?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저는 막 되게 우리가 막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힘든 게 내가 뭐 좋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꿈꿔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주시는 건가? 권력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나도 이제 안 풀리니까 도대체 저한테 뭘 주신 건지. 그래서 그 계산동에서 목사님 그 개척하시고 그때 거기서 기도해 준 간에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데 나는 이걸 왜 내가 계속 그냥 살아가면서 찾으려고 했을까 해서 다시 그냥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게 뭐냐고 그 선물이 뭐냐고 딱 그냥 기도드렸는데 그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예수님을 줬다. 그냥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제가 막 오열이 터졌어요. 내 안에 이분이 계시는 걸로 내가 진짜 큰 선물을 얻은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저한테는 그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소리 이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뭐 일반적인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냥 은혜로 살아라 그때부터 그 자체가 그 복음의 메시지로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건가 하고. 지혜가 날마다 네. 거리에서 부르짖는다. 그거 생각하면 되지. 아, 네. 깨닫는 거. 항상 삶 속에서 다양한 사건을 보면서 계속 깨닫고 은혜를 되뇌이고 생각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계속 부른다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보면 되죠. 김윤주 전사는 저는 이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 신학하게 됐을 때 그때 전 진짜 신학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마음에 오는 건 2학년 되면서부터 신학을 하라고 마음에 계속 쌓인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가 신학과 애들이랑 어울리면 노는 것 때문에 신학과를 가고 싶은 걸까봐 그거 두고 기도를 하면서 욕심을 부렸었어요. 하나님, 저 상담학과 공부가 너무 하고 싶고 신학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이걸 해야 되나요? 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때 당시 바로 신학을 전과를 하는 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직 과정이 상담학과는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욕심을 내면서 신학을 약간 양다리 걸치듯이 슬쩍 몇 과목만 듣고 버티고 안 하고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계속해서 마음에서 신학을 하라는 그게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목사님께도 얘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했었던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거부할 수 없게끔 계속 메시지를 주셔서 결국 4학년 되기 전에 전과든 안 한 상태로 신학 쪽으로 전 바꿔서 수업을 아예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왔던 그 마음에 대한 부담감을 부르심이 정말 되게 강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되게 특별한 사인으로 부르심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한테 왔을 때는 그날의 생각이 있어서 근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토닥여 주시는 게 자꾸 그러니까 아까 곽 전선생님 얘기하시는데 막 여러 개 나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 여러 개가 떠오르니까 눈물이 계속 나요. 막 저는 예전에 잠을 하도 못 자가지고 하나님 저를 그러니까 그게 되게 사랑이 고팠나 봐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세요로 기도를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오늘 좀 이렇게 토닥토닥 재워주세요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날은 토닥토닥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토닥토닥을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밤새 울면서 기뻐서 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얼마 전에도 목사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시는데 되게 위로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자주 나타나시죠, 꿈에. 자주 나타나세요. 우리들의 꿈에 자주 흰옷 나타나. 입고 흰옷 입고 제가 오는데 목사님 같이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안 자는구나.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자꾸 꿈에 출연하시느라고. 근데 제가 한영신에 다닐 때 좀 외로웠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글 읽고 살았는데 꿈에서 딱 거기 그 교회 음악가 애들이 앉아있는 성가대석에 앉아있는데 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윤주 선생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또 제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로해주는 그런 음성 얘기하니까 또 저도 모르게 자,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윤주 얘기를 더 들어봅시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였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요. 아이고, 말을 못하겠네. 여기 와서 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누가 힘들게 했는데? 너무 그게 궁금하다. 본당에서 나야? 본당에서 아니야? 곽현승이냐? 아니 저예요? 그날 전가요? 되게 힘들어서 막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막 이것저것 놓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놓고 막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죄로 차 있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죄책감이 너무 크고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제가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 너무 상처가 너무 크다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상처 다 나한테 주라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너 치료해주기 위해서라고 그러면서 그거 다 네가 갖고 있지 말고 나한테 내는 거라고 하고 그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오네. 아이고. 저 그때 알았거든요. 상처가 엄청 그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지. 그거를 다 나한테 주라고 너가 갖고 있으라고 준 거야.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너가 그걸 다 나한테 주라고 내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그게 너무 죄송한 거 있잖아요. 내 짐을 다 그 주님한테 내려놓은 거 자체가 너무 또 죄송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세상에서 듣지 못한 따뜻함? 위로? 그냥 엄청 울었는데 지금 다시 얘기해도 다시 누구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따뜻함? 부드러움.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이라. 1시간 10분이라 벌써. 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음성을,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면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발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한순간도 게으르게 살지 아니하도록 은혜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세상을 비추며 세상 가운데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뭐요? 맞다. 축복이 있잖아요. 이제 발로 배 차요. 아, 윤주 전사님은 만져볼 수 있는데, 아무튼 네, 많이 태어나면 예뻐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세요. 네.